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있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고 새 은혜를 얻고 또 올해 한 해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안정이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해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자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그렇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육사를 나오시고 그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본 표어 중에 아주 제일 좋은 표어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이거 좋은 겁니다. 군인답게 그러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아직 좀 부족한 것도 좀 있지만, 그러나 뭐 또 이제 다른 거 해가면서 또 이렇게 좀 더 보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새해가 왔는데 새수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올해는 목회 주안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 이렇게 볼 때에 교회 성장과 가정의 안정에 중점을 두는 목회 방향으로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부흥, 가정 안정. 아멘. 교회도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겠죠. 이게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교회의 본질이 교회 부흥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숫자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또 안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가정이 안정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뭐 다른 거 있나요? 뭐 부부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의 경제생활도 나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부부관계는 너무 좋고 자식들은 너무 공부 잘하는데 맨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도 없어. 그럼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 또 예수도 잘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음의 상태도 평안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을 일컬어 가정의 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이 있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에 이런 안정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이제 이게 목표라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찾아갈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제 어떤 고백을 했냐면 물로 회개의 침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나는 물로 회개의 침례를 베푼다. 회개하면 침례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푼다 이 말은 받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로 회개의 침례를 받자. 회개를 하자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안정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침례 요한은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잘 된다. 회개해야.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네가 회개하라. 네가 회개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회개해라. 회개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회개하면 영육간에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는 돌이키는 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습관이 나태해졌던 거,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무슨 끌려가듯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새벽부터 오는 거,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면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가정은 안정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돌이키는 일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키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이거 항상 생각해 봐야지. 그리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돌이켜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야. 순종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로 자꾸 초청을 하는데 그 주님의 초청에 무시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거 자꾸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가정은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이켜요. 올해는 회개하고 자꾸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침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이 오시니까 능력 있는 분한테 맡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침에 제가 저 강흥길 문을 열고 이렇게 컴퓨터로 뭐를 이제 어저께 다 작업을 해놓고, 어저께도 이제 또 방송팀 관계자분들이 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그냥 어저께까지 저 또 방송실 모든 거 다 정비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끝날 때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넣어서 오늘 아침 이거 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다 만들어서 다 새로운 컴퓨터에다가 넣었는데, 아니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 옆에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별짓을 해도 안 된 거야. 별짓을 해도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침에 우리 이브라 강사님 오셔가지고, 아유 바쁘시지만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화면 옆에 이제 이걸 켰더니 옆으로 찌그러져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가운데로. 그랬더니 이거요? 그러면서 1초도 안 돼서 해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재주 좀 가르쳐주고 그래, 혼자만 알고 그러세요. 1초도 안 돼서 그게 싹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말은 그 사람한테 맡기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고 자꾸 맡겨야 돼요. 이 맡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아멘. 예.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수고에 나와 있으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 있는 분이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뭐 경제생활, 가정생활 모두 다. 또 우리 크리스 이제 내일 모레 또 내일 가나요? 내일 또 이제 군문으로 또 휴가 나왔다가 떠나는데, 이게 아빠들은요, 이 자기네들이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럼 잘 갔다 와라 이랬는데, 엄마는 아닌가 봐요. 그냥 막 되게 힘들어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다 맡겨버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자꾸 이렇게 좀 울부짖는 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길게 하면 좋겠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하면 좋아, 지나나 피장파장 뭐 다 그냥 뻔한 거지 뭐. 여러분과 저 뭐 지혜가 다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비슷하게 문제 해결하지 말고 능력 있는 주님 앞에 맡겨가며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침례요한이 뭘 하냐면,
자신을 고백해요. 내가 누구다 하는 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본문에? 예?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그의 신 푸는 거, 신발끈 푸는 것도 나 못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번역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됐느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그의 신발의 종도 못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영화 중에 임금이나 높은 사람이 말이나 가마에서 딱 내리면 그 옆에 철철철철 누가 쫓아다니다가 뭐해요? 그 바로 앞에서 싹 엎드려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딱 이렇게 등을 밟고 딱 내려요. 그런데 이렇게 좀 야리야리하고 좀 가벼운 공주님이 밟고 내리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막 내리면 배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발종. 그러니까 종도 계급이 있어요. 노예도 계급이 있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은 그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같은 종도 좀 높은 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일 할 줄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예요? 신발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딱 신겨드리고 그리고 마차 타려고 그러면 딱 엎드리고 이게 신발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종도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한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는 신발종도 못한다.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그냥 노력하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냥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면 우리 교회 잘 되겠지? 안 돼요.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이 저 사직하라고 압력 안는 것도 감사해요. 무슨 훌륭한 사람을 영입하면 교회가 잘 되겠지?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시설을 잘 갖춰지면 교회가 잘 되겠지? 사업을 잘하면 우리 집안이 좀 피겠지? 어떻게 되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흥과 안정이 일어나느냐? 나는 주님의 신발을 메고 다니는 종도 못 됩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려야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사업도 내 지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한 시합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냥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려야 성령께서 훈풍을 불게 하셔서 사업도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남자들 젊을 때 잘 몰라. 젊을 때는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참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을 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같이 따라서 합시다.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때까지 나는 종 중에도 종입니다. 이렇게 알고 무시하면 무시당해야죠. 그리고 감사하게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가정도 안정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하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 겸손하시. 아유 잘하셨어요. 그럼 내가 뭐 산 게 있나요? 다 그냥 주님이 주셔서 그냥 감당했지요.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더 큰 일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한다 하고 이제 침례요한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같이 거기 써 있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여기 물로 나왔네요. 다시 성령과 불로 시작.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회개를 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이래야 돼요.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 자 한번 보세요. 어릴 때 보니까 명절에 떡을 하는데 삽살도 좀 빠다놓고 맵쌀도 좀 빠다놓고 뭐예요 수수팥떡도 이렇게 놓고 뭐 콩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종자기에다가 넣고 그래가지고 떡 대라 그럼 떡이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 했어요. 다 빠르로 다 빻고 다 했어요. 그렇지요. 시루에다가 딱 앉히고 뭐를 떼야 돼요? 장작불을 사정없이 떼버려야 돼. 사정없이. 그러면서 보면 딱 고소한 떡 냄새가 나요. 도자기공이 도자기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잘 예쁘게 해놓고 도자기 탁 좋은가요? 안 좋아요. 뭐 해야 돼요? 가마 안에 집어넣고 사정없이 불을 떼버려야 돼요.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사정없이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겨라. 완전히 불에 잠겨라. 완전히 성령에 잠겨라. 그래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재료가 떡이 되고 곱게 빚은 그것이 명품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근데 성령 못 받으면 그게 종교의식이 되거든요. 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당 나가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빚내라 그러면서 싸운다니까요. 성령 못 받으면 예배당에서는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 못 받으면 저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는데 누구 만나면 그냥 얼굴 부르키고 그래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하지만 회개 속에 성령의 불이 확 내 심령에 뒤집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막 그래도요 성령을 못 받으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아 이렇게 돼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도 내 능력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해도요 두 사람이 지켜 세우면 올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워져야 돼요. 불로 태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종교의식으로 끝나버려요. 생명 없는 종교의식. 여러분 교회에 아무리 숫자가 늘어도요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은 교회에 늘어나는 것은 마을회관이에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가 되게 좋고 자녀가 잘 되고 소득이 많아지고 건강해져도요 성령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조금 있다가 힘들어져요. 이 불은 성령의 상징인데 이 불이 내 심령에 임해져서
내 안가방이 온통 태워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떡이 되고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오래 체험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이 마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혹은 정신병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들 몇 사람들 오라 그러면 한 건 생겼어요 오세요 하고 오면 밤 10시고 11시고 목사님 그러면 딱 와요. 그러면 앉아갖고 저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앉아놓고 불길가 성신하고 막 2시간 3시간 하면 나와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그냥 나온 거 보고 막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냥 2시쯤 되면 온전해져. 아멘도 안 해. 그러니까 야 오늘은 또 누구 안 들어오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대부분 교회 귀신 들린 사람 올까봐 걱정돼. 왜? 그 귀신 나한테 옮겨붙을까봐. 목사가 이제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왔는데 같이 가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저는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네. 왜요? 내가 속에 성령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로 내가 연단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강력한 담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담력이. 목사님 다른 사람 불러야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옛날에 나 혼자 했어. 그냥 나 혼자 같이 하면 2시간이면 끝날 거 혼자 하니까 막 8시간 돼도 안 끝나. 배고파서 못하겠어. 배고파서. 여러분 이게 불로 되어져야 도자기거든요. 불로 되어져야 이게 교회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이게 되어져야 가정의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시멘트가 얼마나 여러분 단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멘트에다가 물 안 섞어봐요. 시멘트하고 모래 철근이 있어봤자 물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루예요. 근데 여기에 물하고 반죽을 해서 갖다 붙여봐요. 말르면 이게 탄탄해지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회개하고 뭐 주님의 능력이 인정하고 겸손하고 뭐 이거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불로 반죽이 안 되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만 많아진 거예요. 숫자만. 그거 한번 휘 하면요 딱 떨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정에 뭐 좀 돈이 생기는 것 같고 뭐 부부 사이가 으쌰으쌰 성령의 불이 안 불어봐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진정한 보험과 진정한 안정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돼. 할렐루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언제까지였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알아요. 70년대까지였어요.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땡. 그 식어가는 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89년도에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 때 목회를 했을까요? 참 일찍 태어나서 일찍 목회를 할걸. 근데 그때 목사님들의 신학이 굉장히 깊었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컴퓨터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이게 제 머리에 없어서 그렇지 이 자료만 가지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할 때 제가 뽑아서 쭉 교환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정도 제가 만들어내는 이 정도 교환이나 이 정도 해석이요. 죄송하지만 70년대 대학 교수급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목사님들 대학 제대로 나온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 뭘 할 줄 알았어요? 텔레비도 없어, 라디오도 없어. 방에도 어차피 사택에 불 안 떼어줘 교인들이.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냥 예배 나가고 아이고 추워 아이고 저 기도만 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니까 교인들 기도하니까 교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힘으로 한국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아멘. 근데 이제 그때 만든 건 정제됨이 별로 없었던 건 사실이에요. 겸손도 별로 없었고
주님의 능하신 이 손을 제대로 의지도 못했고 좀 이렇게 잘 못했어. 그러니까 잘 구원하긴 구원했는데 뭘 구원했냐면 간장 단지를 구원했어요. 간장 단지, 고추장 단지 이런 거 잘 구원했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세련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외국어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많이 배웠지. 제 후배들 보면 박사 아닌 사람이 없어. 오직 박사 아니면서 행세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10년 전 후배가 교수인데 그 앞에 가고 박사하게 안 되겠어요. 이제 그래 난 평생 박사 안 할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국어도 잘하죠. 세련됐죠. 많이 배웠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면 이제는 파워가 형성돼서 전 세계 어디든지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됐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면 뭐 해야 될지도 알고 양식 먹으면 어떻게 먹는지도 알고 다 알게 됐잖아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여러분과 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갖고 아닌 거예요. 회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능력 인정해서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해서 안 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돼요. 가정? 저도 심리학 엄청 본 사람입니다. 뭐 부부 생활 좋아하는 거 저거 뭐 사는 거 안 돼요. 생각이 나야 말이지.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경영학 공부해서 회사 잘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의 지혜 이걸 가지고 부흥과 안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국에 와서 별별 자격증 다 받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격증도 봤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국어를 하려면 국어 라이센스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국어 라이센스 없이 국어를 하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국어를 해도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 받는 건 라이센스 없어도 그냥 간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면. 이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좀 전에는 좀 신사적이고 이렇게 좋은 그런 소문이 난 거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밖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근데 올해는 우리 교회 좀 이상한 소문이 나기를 원해요.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 교회 교인들은 좀 혀가 길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 딱 보면 꼭 죄송한 얘기인데 미친놈들 같아. 기도할 때 보면 손 떨고 발 떨고 머리 흔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불을 팍 받으면 공통적으로 100%는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나냐면 방언이 대부분 터져요. 방언이 터질 때 보면 방언이 터진 거 보면 저는 이게 다 구경했어요. 옛날에 방언이 딱 터지면 혀가 이만큼 나오는데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나는 올해 우리 교인들이 성령 받아서 방언도 하고 또 혀 나온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들어가. 기도 끝나면 걱정하지 마. 기능상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방언 딱 끝나면 싹 들어가서 적당하게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여러분 방언도 하시고 병도 낫고 예언도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얼굴에 빛이 나고 지혜가 생겨서 탁탁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연한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받으면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 모르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또 그냥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만 딱 증거해도 그 사람이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를 부흥과 교회 부흥과 가정의 안전이라고 했어요. 이거의 열쇠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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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컨셉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자,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유익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도 안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열쇠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올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외칠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도시킬 것입니다. 순종하시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유익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